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 오신 주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 오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 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걷기 원합니다. 늘 찬송하다가 주님 보좌 앞에서 또 찬송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구원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이 땅에 주께서 택하신 자들,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한 생명 한 생명이 날마다 더욱 분명하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의 영광 안에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그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일하심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주어진 말씀으로 호르마라 하니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질문이 있죠.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가? 하는 그 질문 없이 신앙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길을 잃어버리는 순간을 만나게 되죠.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숭고한 세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길이니만큼 그 길은 숭고한 길이고 숭고할 수밖에 없는 길이죠. 신앙의 길은 요행을 바라거나 심지 않았어도 하나님 덕분에 거두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아래서 진실하게 거두고 진실하게 걸어가는 길이죠. 이런 사실을 알고 이런 사실을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질문을 품게 되어 있단 말이죠.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왜? 무엇을 얻고자 나는 하나님을 따르려 하는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다음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어제 그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무려 배를 타고 예수님이 어디로 움직이시는가를 다 추적했다가 배를 타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해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셨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속마음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이시니 당연히 아실 수밖에 없죠. 굳이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진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지적하셨습니까? 그들의 문제를 모르신다면 또 그들의 문제를 짚어주실 수 없다면 그들을 고치실 수도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들의 문제를 보셨을 때 하나하나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은 설명해 주셨고 증거를 제시해 주셨죠.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 문제를 짚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해야 해결된다고 안내해 주셨으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변하지 않았습니까? 변화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문제가 뭔지 몰라서 변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뭔지도 알고 어떻게 하면 변하는지도 알지만 변화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사기가 계속 들려주는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어제부터 사사기를 이렇게 묵상하시게 됐는데요. 그 출애굽의 영광을 경험한 백성들, 광야길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들의 연속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형편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형편없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유랑하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땅을 얻었고 내 집을 짓고 내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 대단한 결과가 아닐 수 없죠. 겉으로 보기에,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뭘 더 가졌는가, 얼마나 더 넓은 땅을 얻었는가, 농사의 결과가 어떠했는가, 이런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인데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때문에 그 시대를 기록한 역사책, 이 사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은 그들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기술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부정적으로 기술하죠. 왜 부정적으로 기술합니까? 그들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를 원하지 않아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기술하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백성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왜 구원했냐 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뭘 하려고 하느냐 하면,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고 나는 거룩한 나라로 삼았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하나님의 비전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에 어울리도록 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셨죠. 거룩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결과가 안 좋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비전을 달가워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들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거룩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도,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도 모두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번영을 원했죠. 욕망하는 것들을 욕망하는 만큼 갖는 것, 그것만을 원했죠. 그래서 변하지 않았던 거죠.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변화를 원하지 않았고 번영을 원했다는 것.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 타협을 추구했다는 것. 그것이 그들의 역사를 이토록 부정적인 기록으로 남게 한 것이죠. 사사기는 내내 그런 역사를 설명합니다. 그와 같은 맥락을 설명하는 것이 이 사사기의 앞부분, 서론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비판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11절부터 15절까지 단락은 사실 학자들 간에도 해석상의 그 이견이 존재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매일 성경에서 해설하는 것처럼 이 대목을 대단히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와 반대로 아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갈렙과 악사와 온니엘을 칭찬하는 이야기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들을 책망하는 이야기로, 비판하는 이야기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의 입장을 더 지지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비판하는 메시지로 해석하는 이유는 갈렙이나 악사나 온니엘의 그 행동에 불신앙적인 모습이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맥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역사를 기록하되 이 사사기라고 하는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적으로 기술해 갑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맥락이 있고 저술 목적이라는 것이 있죠. 모든 이야기는 그 목적과 맥락에 어울리게 이야기를 기술해 가기 마련입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기술은 독자들에게 혼선을 줄 수밖에 없는 좋지 않은 방식이죠. 그래서 저자들은 맥락에 어울리게 이야기를 쭉 연결해 갑니다. 그런 맥락적 관점에서 볼 때 더더욱 이 본문은 부정적인 의미로 그들의 행동을 비판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 거죠. 갈렙이나 악사나 온니엘의 행동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추가하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심판하는 전쟁이죠. 그 심판의 도구로서 이스라엘을 들어 쓰신 것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략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란 말이죠. 이스라엘 군대는 아시는 것처럼 솔직히 말해서 오합지졸입니다. 이 군대 무기 하나도 제대로 안 가지고 있고요. 농기구 가지고 싸운 사람들입니다. 군대 훈련이라도 한번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 오랫동안 나라를 세우고 군대를 운영하고 아주 수없는 전투를 치러낸 그런 용사들이 포진되어 있는 그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단 말입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 사사기에서 계속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 아무리 정복하기 힘든 지역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서 싸워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인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막 특별히 더 정복하기 어려운 지역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가나안이 다 정복하기 어려운 도성이죠. 그러나 본문에 보면 이 드빌이라고 나중에 이름을 바꾸죠. 기럇세벨을 드빌이라고 바꾸는데 이 드빌을 점령할 때 갈렙이 굉장히 의외의 제안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랬죠.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이렇게 제안을 해요. 이것은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 스타일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공로주의를 부추기고 보상을 내거는 방식. 이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맡긴 전쟁을 수행하는 이스라엘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이 갈렙이 제안했다고 하는 점이 참 이 아이러니한 대목이죠. 갈렙이 누굽니까? 약 60여 년 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각 지파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파견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지 않습니까? 10명은 우리 다 죽었습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들은 거인입니다. 이렇게 보고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랬던 갈렙이 지금 이 드빌을 점령하는 일을 앞두고 보상주의, 공로주의를 부각시키는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 없는 모습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온 갈렙이 여기까지 하나님을 믿고 왔으면 계속 하나님 믿고 가야지 왜 드빌 앞에서는 태도를 바꾼단 말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악사의 모습 역시 문제가 많습니다. 드빌을 점령하고 나서 아버지 갈렙이 이제 드빌에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남방으로 보낸단 말이죠. 척박한 아직 이 점령도 제대로 안 된 그런 땅으로 보낸 것 같아요. 그렇게 새로운 지역으로 나아가게 됐으면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믿고 나가야죠. 근데 왜 아버지한테 밭을 구하고 샘을 구하고 그럽니까? 이 역시 보상주의적 사고방식을 역력히 드러내는 모습이죠.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구절이 참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인데요. 사실은 14절 15절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보면 그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이랬죠. 이 청하여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히브리 성경에서 좀 더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청하여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재촉하여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상당히 화나게 하는, 재촉해서 화나게 하는, 자극하는 이런 단어거든요. 분명히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것은 곧 온니엘과 악사가 갈렙으로부터 배정받은 땅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었다는 그런 뉘앙스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더더욱 이 악사의 요구는 적절하지 않죠. 자기 남편하고 이야기할 때는 밭을 구하자 이러고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또 샘도 달라 그러고 뭐 밭을 구하자고 한 건지 샘을 달라고 한 건지 좀 여러 가지 좀 해석하기 어려운 난점을 가지고 있는 구절이죠. 분명한 것은 악사와 온니엘의 행동이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언제나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공로주의에 빠진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공로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인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공헌했고 내가 이렇게 목숨 걸었다를 어떻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종들이 주인에게 할 말은 주인이 칭찬할 때 그 칭찬은 부당합니다. 저는 저에게 맡겨진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종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문제는 항상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 종의 자세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가 인도하는 데까지 가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사람은 잘 잊어버리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방식을 내려놓고 사람의 방식을 자꾸 동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상을 제시하고 공로를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잘 보십시다. 이것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를 원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를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1장 16절에서 21절까지 이 단락은 유다 지파가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 단락은 간단하지만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죠. 굉장히 요약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상당한 비판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갑니다. 상당히 많은 전쟁에서 유다 지파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의 임무 수행은 전반적으로 실패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16절에 보면 아랏이라고 하는 지역을 겐 사람의 후손과 유다 지파가 함께 점령하여 빼앗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이 유다 지파가 겐 사람하고 같이 협력해서 전쟁을 수행했다. 이 얘기는 칭찬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사기에서의 이 메시지는 계속 이 책망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그 앞부분에서 유다 지파가 묻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올라가리까?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유다 지파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들일 일이 아닌 거죠. 근데 여기서도 겐 사람하고 같이 갔고 또 17절에 보면 스밧이라고 하는 지역을 점령을 하는데 여기서는 시므온 지파하고 연합작전을 펴죠. 역시 하나님 명령대로 수행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또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스밧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후에 호르마라고 지명을 바꾸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있는 대목이죠. 그 당시 유다 지파는 여러 땅을 점령하는데 이 스밧을 점령한 후에 왜 굳이 이 도시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하는 말은 진멸이라는 뜻이거든요. 왜 이 도시 이름을 호르마라고 개명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굳이 이 사사기 기자는 이 대목에서 왜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쭉 비판하는 논조에서 이 대목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뉘앙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기록은 분명히 그 당시 유다 지파의 활동을 비판하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 가나안을 심판하는 전쟁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명령으로 주어진 작전이었죠. 하나님은 가나안을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 지파는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진멸하지 못합니다. 진멸시킨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점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 얘기를 언급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전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진멸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수행하지 못했죠. 그런데 왜 스밧을 점령해 놓고 진멸이라고 도시 이름을 바꿨냔 말이죠. 이런 것을 가리켜서 위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으나,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으나 이름 짓기를 통해서 그 진실을 슬쩍 덮어버리는 거죠. 사사기 기자는 바로 그런 점을 고발하려고 굳이 이 장면을 여기다 기록한 겁니다. 그때 그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위선적인 태도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임무를 수행했는지 그런 점을 고발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땅은 정복했고 땅은 가졌지만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를 강조하는 거죠. 순종을 가볍게 여기는 곳에서는 언제나 위선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위선의 맨얼굴은 거짓입니다. 자신들의 부족함을 정직하게 성찰하기를 거부하는 마음, 인정하려 하지 않는 마음, 그 자체가 위선이죠. 거짓을 가져야만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위선입니다. 위선을 놓지 않는 마음에서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법인 것입니다. 변화는 언제나 인정으로부터 시작되죠. 자신의 부족함, 타협, 불의, 불순종, 거짓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변화를 맛볼 수 없는 법인 것입니다. 죄인들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죠. 변화를 가로막는 생각이 있어요. 누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그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논리를 만들어내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냅니다. 내가 훌륭하게 순종하지는 못해도 그렇게 형편없이 불순종하는 사람은 아니야. 이런 논리로 무장한 사람의 마음이 절대로 갈 수 없는 길, 그 길이 바로 변화의 길이고 신앙의 길이죠. 요사이 학자들은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종교 중독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앙인, 겉보기엔 신앙인 같지만 실제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종교에 의존하는 중독자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종교 시스템에 자신을 의탁하고 따르는 사람들, 어떤 교회, 어떤 목사, 어떤 단체에, 어떤 활동에, 어떤 프로그램에 자신을 의탁하고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종교 중독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도무지 변화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과 신앙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반드시 변화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변화를 추구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내가 사랑하는 그가,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 그 모습으로 변화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그 모습이 되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러고 집어치웁니까? 아니죠. 안 되니까 또다시 노력하고, 안 되니까 또다시 노력하고, 그러면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신앙의 길인 거죠.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완벽하게 실패한 사람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사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그 사람들의 모습은 더더욱 그렇죠. 그들은 변화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변화를 원하는 척을 했단 말이죠. 진멸이라고 도시 이름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이걸 바꾼 걸 봐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원하는 사람들이다.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변화를 원하는 척을 했던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적당히 포장하고 적당히 덮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보십시오. 사사기 기자가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사기 기자는 그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은 아닐 겁니다. 상당히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의 눈에도 정확하게 보이는데 어찌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겠습니까? 그런 일은 불가능하죠. 그러므로 부디 신앙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길을 가자고 할 때 항상 빠뜨릴 수 없는 개념이 진실이라는 겁니다. 부디 진실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십시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것만이 우리가 걸어가는 생명의 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이 질문을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 무엇보다도 변화를 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어갑니다. 여태 걸어왔고 또 걸어가고 있고 걸어가겠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우리가 짖지도 않고 우리가 이끌어오지도 못한 그 생명이 우리에게 허락되었고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길을 걸어오며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음을, 넉넉하게 부어졌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 이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여 그 고백 위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걸음 한 걸음 걷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짓이 있는 것을 주께서 아시고 그것을 쉬 인정하려 하지 않고 내려놓으려 하지 않고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거짓된 논리로 위선의 자리에 서서 변화를 원하는 척, 변화를 추구하는 척하는 우리의 문제를 주께서 아십니다. 주여, 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께서 만지실 때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 주님께서 빚어가시는 변화, 그 변화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